십자가 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를 가리켜서 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 대접받는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 행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입니다. 각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든 군비를 확장시키고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이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것은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행태들, 또 재벌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땅을 넓히기 위하여서, 그리고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을 먹어치우는 문어발식 기업 경영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으로 이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나 살기 위하여서 이웃을 죽이는 치졸한 행동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사멸에 가고 만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군사력이나 기술력과 더불어서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과거에는 이념전쟁, 사상으로 국가 간의 유대가 결속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누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 간의 위기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이 없으면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 똑같습니다. 가장 미약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 같지만은, 그러나 깨끗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인간을 당당하게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 유명 영화 감독의 스캔들, 대기업의 정경유착과 교육 고위 관부의 관리의 망언들을 보면서 명예가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몰락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기강이 해이지고 결국 그 나라는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나 폼페이시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리고 유럽 사회의 몰락 등 막강했던 국가가 소멸해져 갈 때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자연재해나 전쟁에서 피해가 그 원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 내부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성, 윤리성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또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정신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자랑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여 반역죄를 지었거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형한 방법으로 십자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탈수종에 걸려서 지쳐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목숨이 긴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긴 사람은 2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들깨나 성냥이 때가 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물어 뜯어먹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면 잔인하고 치가 떨리는 것이 십자가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 죄수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슬개를 탄 포도주를 그 입에 한 모금 머금게 해서 그것이 마취작용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해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끔 만들어 빨리 죽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점잖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말하면 아주 불순하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치부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의 상징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것, 이제는 내세울 만한 것, 떳떳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자연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회사를 위하여서 충성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순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서 죽게 되게 되면은 순국했다 그러지요. 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위하여 죽게 되면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고상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과 차원이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쓸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쓸모없는 인간을 위하여 죽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고 대속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의 길을 걷고 절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셨는데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는지 십자가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독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을 머금고 태어납니다. 내가 왜 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독사 새끼이기 때문에 독사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죄라고는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느냐?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가공할 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게 될 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하여서 천당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뱀을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죽이시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장대 끝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끝에 달고 진 중앙에다 그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낫게 될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 대한,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 구리뱀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자가 구리뱀에서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뱀의 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죄의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 피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뱀의 독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인격이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벗어져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되어 가는 겁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치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 앞에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을 이야기해주고 즐기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 이론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은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구리뱀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독성이 퍼져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리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구리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처형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습성과 죄의 뿌리입니다. 이런 죄의 뿌리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점점 회복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은 원래 이러기 때문에 나는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헛된 행실들, 악한 습성들은 고쳐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분열하는 일에, 사람을 서로 다투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이게 그거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습관은 고칠 수 없다, 내 성품은 고칠 수 없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십자가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챙기면 다른 사람도 자기 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것 양보하면 다른 사람도 양보합니다. 세상 질서는 자기 것을 위하여서 남의 것을 뺏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의 질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못 해주고 있니? 이거기서부터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집안에서 수고하는데 남편이 그것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어 못한다고 아직까지 그것도 못 해놓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기 시작하면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희생을 하지만은 자녀가 그 희생 알아주던가요?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양보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부모를 위하여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늘 불평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불평을 다 받아주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면 분쟁이 화목의 분위기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국경선에 보면은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안데스 산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젊은 생명들이 많이 죽어들 갔습니다.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두 국가는 서로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먼저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좀 중재해주면 좋겠는데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거치고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의논해서 에드워드 왕의 그 고마운 마음, 감사의 뜻을 우리도 표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중재가 되어서 더 이상 희생을 막았듯이 우리 주님은 멸망받을 인류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중재자 삶을 사시는 우리 남북의 온 군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가지고 살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파괴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은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10대 황제의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주 독실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헬레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까지 수행원들을 데리고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했더니만 이미 예수님의 그 자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에다가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흙더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을 시켜서 돌을 치우고 흙을 다 드러냈더니만 세 개의 십자가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많이 따라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 하나 둘에 다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었더니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었더니만 갑자기 그 환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만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었더니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받았던 우편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왼편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저주받아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졌습니다만은 남도 죽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거기에 손을 댄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를 이루는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웃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저 몹쓸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화한 가정이 깨어져가는 부부관계가, 또 우리 늘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불편한 직장 동료와 보기 싫은 우리 이웃, 자, 이런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패망과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예수님을 엄부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고통에 너무너무 괴로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케 하는 능력이 우리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더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승리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이기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는 선에서 물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을 수천 번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십자가는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길 없다 절망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무너져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시키는 십자가, 살리고 재생시키는 십자가 붙잡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 도시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몹쓸 죄인이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희생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